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 위에 임함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심령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시간, 능력 얻는 시간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요 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 덮일 때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손뼉치면서 우리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허용없이 흘리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고. 온 짐동해지고 인생길을 가는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흔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고.
돌아보니 돌아보니 부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뼈가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사 후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노라 아멘. 우리의 슬픔, 근심, 모든 짐, 모든 죽을 죄 다 해결하실 분은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주의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신으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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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무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근심으로 무거운 죄 모두 해결하시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주권을 풀어주옵소서. 진리의 주권을 풀어주옵소서. 능력에 들어가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시간을 충만하게 임하여서 찬송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가해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가 거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저절로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만이 그 사랑 내 맘속에 영원과 깊은 주의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의 사랑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원할 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박수 치면서 힘차게 행군합할 소리에 주야 보려 맞서네 십자가의 군대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불상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불상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을 다가도 싸움을 마치고 싸움 모두 주와 함께 기쁨을 주와 함께 기쁨 용사들아 우리세 용사들아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 지상명 수행을 위해서 성도사님과 사역과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위해서 신년 대신방을 위해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또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므로 우리나라 만세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축복의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떤 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에 물러가게 하시고 김정을 다스리시고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성애도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물리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바라며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교의 비전 3천이 현실화되도록 사방의 문을 열어서 보내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사들로 지금 시원하옵나이다. 망연 육명성사가 사역자 엘리김성과 명령성과 임명용성과 임명을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교의 임명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진정한 내 부정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하시고 정의를 주는 하시고 샬롬 정의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서 영혼을 끌어인도하며 주님의 번에 받아서 나아가 어린 양을 찾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령하시며 영원 살리며 이 주님의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을 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의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죠. 자, 우리 준비하시고 샬롬
축복, 샬롬, 축복,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서 중복적으로 계속 받는 말씀이 샬롬과 부흥 축복과 전도입니다. 오늘은 제4과 16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축복 대상자를 향하여 어떤 축복 사역을 감당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축복 대상자를 향하여서 어떤 축복 사역을 감당한 것이 있습니까? 예. 축복 사역을 하면서 축복 사역이라는 대상자에 가서 축복을 비는 걸 말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차도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의 앞부분에 보면은 스케줄이 나와 있죠. 그래서 3주차까지는 이제 1, 2주차는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서 그들을 정한 것이고, 3주차는 차 마시며 대화하기, 4주차 식사하며 이해하기,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센스 있는 선물하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 사역이. 예, 축복 사역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축복 대상자를 다 선정했죠. 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선정했어요? 네, 다 선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 축복 대상자가 됐을 때 우리의 자신에게 어떤 생각이나 삶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응?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대상자를 정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저는 일단 대상자를 정해놓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변화가 있잖아요. 전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축복 대상자를 정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와 관계를 맺을 때에 이전보다 더 아주 사려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배려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내 축복 대상지지, 그래서 좀 더 잘해주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참,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또 배려하고 싶고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저 여성들이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그 신호가 몸에 오죠. 그 영혼을 임신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이 제목으로 공부를 할 터인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직분을 지칭하면서 이 축복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둘 이렇게 바라보면서,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시작.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예? 멋쩍었어요? 아니 진짜 이게 은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아무간한테 말을 하면 그게 말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샬롬 축복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우리의 그 모습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샬롬 축복 사역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제 축복의 방법은,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한다는 말의 뜻에는 가치를 높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4가지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첫째, 그러기 위해서 그 상대 가치를 높이는데 첫 번째 중요한 축복 방법은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경청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어떤 물건보다도 귀중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이끌었던 여러 봉사단 중에서 남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노인들이나 중독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실컷 이야기하도록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청만으로도 저들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이 회복되었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상담의 기법 중에 제일 중요한 기법이 경청이에요. 그냥 들어만 주면 한 80% 해결이 된다 그러기도 해요. 막 어딘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주면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사람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의미로서 이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그러한 것이 축복해 주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함으로써 축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할 때 이렇게 판단, 탐색 또는 충고, 선입, 강화의 순서로 일반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대화의 열쇠는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충고도 듣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렵게 말문을 열 때 이해받기 원하는 마음과 도움이 되는 충고를 듣기 원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판단받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상대방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 주면 안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틀린 말이라도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쭉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 이렇게 충고를 해도 전혀 기분 나쁘게 받지 않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한다 딱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틀린 거야, 그러면 아주 처음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충고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충고할수록 더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데 말을 잘 들을 바에 그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그 사람 아래 서는 거예요. 이해는 그 사람 위에서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대방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틀린 말을 할지라도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뭘 질문하면 애들이 틀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대답 안 하겠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야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면 기분 안 나쁜데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판단하고 정리해주고 충고하고 이거는 아주 대화하면서도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되니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세 번째,
그들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축복할 수 있죠. 문제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중보해 주는 것은 상대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기도할 때 왕같은 제사장 직무가 뭡니까? 중보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중보적 사역자예요.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 저도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상대방을 크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어떤 것을 해주고 그것도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이거는 상대도 안 되잖아요. 비교도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내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해주는 걸로 하면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때 크게 도와주는 거죠. 노만 빈센 빌 박사님의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서 미국의 대통령을 충고할 수 없다. 클레몬에 가서 푸틴에게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에게 그리고 크레물린궁에 가서 푸틴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그럴 때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야, 대단하구나 이게 기도가.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에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장님, 아주머니, 형제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럴 때요, 이거는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 축복 대상자를 놓고 기도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굉장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대상자에게 가서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냥 에이 그러고 지나친 것 같아도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을 적지 않게 입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되죠. 상당히 가장 귀한 축복이 기도예요. 우리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셀에서 축복 대상자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기도하고 어떻게 또 셀이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행함이 없는 말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기도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도와주는 게 대수는 아니에요. 이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도와주고 사람 잃어버려요. 사람들이요, 돈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엄청 세다고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도움받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정말 그 상대방을 상처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사람의 밸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존심을 꺾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창피하지 않게 아주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아주 도와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지혜롭게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렇게 해줘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이제 조언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진 신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석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문제에 적용되는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보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기 전에 행하는 성경적 조언은 효과가 없고 도리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난대요. 무조건 말씀 막 같다. 우리 말씀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이 우리만큼 그렇게 느낌이 있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먼저 경청하고 이해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있잖아요.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죠. 그 사람의 처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기도하고 이해하고 모든 걸 잘 알았을 때 그분에게 적당한 말씀을 딱 줄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이 스폰지 물바라듯이 확 흡수하면서 살아있는 말씀 역사가 그 속에서 역동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축복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샬롬 축복 사역자의 직책.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축복은 평화 샬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장 귀한 것이고 땅에서는 뭐가? 평화가 중요해요. 이 땅에 우리는 삶의 샬롬이 정말 필요한 때요. 지금 이 샬롬 정말 이 시대에 적합한 우리 대한민국의 샬롬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남북관계의 이 핵 문제, 전쟁 문제, 긴장 문제, 샬롬 필요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나눠야 할 가장 큰 축복 역시 평화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의 복을 빌라고 명령하셨죠.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성경에서 평화, 화목,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의 언어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대신 관계와 하나님 관계, 대인 관계, 사랑 관계, 그리고 재물, 시간, 건강 등 모든 대물 관계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삶 속에 충만해지시는 상태입니다. 신자는 샬롬, 축복, 사역자의 직책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제목이죠. 당신은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이거를 평화의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평화의 사도. 그렇잖아요? 가서 평화를, 샬롬을 이뤄내는 그러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화를 일으키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반대로 일치가 있는 곳에 분열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트러블 메이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다 깨져버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단절시키고 원수되게 하고, 사람 사이에도 사단은 들어가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도 사단이 하는 일은 이간시키고 미움 붙이고 서로 분쟁케 하고 다투게 해서 둘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은 해요. 우리는 샬롬의 축복자예요. 샬롬.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가성교회 성도 간에 샬롬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 평화의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당신은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샬롬 축복 사역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 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만날 때마다 샬롬 축복하고 샬롬을 이루어서 정말 그렇게 우리 예수님 닮은 그러한 우리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물론 우리가 샬롬을 축복을 전하여도 세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도 거부합니다. 사실 우리가 빈 샬롬이 임할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샬롬 축복 사역자인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샬롬의 복을 그려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을 빌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복을 얻고, 그 사람이 반사 거부하면 내게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축복 사역자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6절의 말씀도 다 같이, 만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겁니다. 전도하면 영혼 돌아와서 복되고, 안 돌아오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샬롬 축복 전도에서 총회, 우리 총회가 1,500명 모여서 했을 때, 그때에 이 강의하면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해가지고, 뭘 따라? 전도하러 가서 욕을 많이 먹읍시다. 욕을 많이 먹을수록 내가 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게 전담해서 힘드는 게 그거잖아요. 나가서 무시당하고 또 욕먹고 비난당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존심상하고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축복을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그것이 다 복이 되니까.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참 연세가 아주 높으신데 정말 건강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 욕을 되게 많이 먹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그래요. 욕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욕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지 모릅니다. 복을 받아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3번 샬롬 축복 사역자의 보상. 성경의 원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후히 축복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빈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예수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강조법을 계속 써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겨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도 계산을 정확하게 떨어요. 11조 낼 때 소치정까지 딱 맞게 떨어져서 정확하게 바치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반올림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헤아리는 것처럼 헤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히 주고 후히 역사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후히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부어주는 거야. 이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 원리고 실제 삶의 원리예요.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받는 자는요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이 원리를 보상의 원리로 해야죠. 반대로 축복하기에 인색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복이 멀리 떠나며 저주가 기름처럼 스며들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말 아주 굉장히 말씀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몸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이 산에 가서 부딪혀 올 때, 벽에 가서 부딪혀 올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메아리. 여러분 우리 말은 메아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부메랑이 됩니다. 그게 돌아서 나를 공격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요 그게 부딪혀서 나에게 좋은 말로 들어와요. 내가 나쁜 말 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여기 보니까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하여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게 내게 복으로 돌아오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저주하고 좋지 않는 말을 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막 자꾸 이러면 그게 내게로 다 스며들어 버려요. 인생을 바꾸는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운명을 결정하니까. 말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됩니다. 그 몸속으로 물같이,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막 뼛속으로 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은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계속 남을 축복하세요. 자꾸 칭찬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축복 사역자가 되지만, 좋지 않는 말을 하면 그게 나에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을 품으면 그 독으로 남을 죽이게 내가 죽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 마음에, 여러분, 이 몸에서 나오는 이 그 호르몬이나 분비물이 아주 굉장히 독한 독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위장이 안 좋은 분들 쓴트림이 난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씁니다. 막 여기서 쓴트림 나올 때는 진짜 아주 옅고 너무 씁니다. 그게 쓴 겁니다. 그게 굉장히 독한 겁니다. 얼마나 독해요? 그 음식을 다 분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치아 가져와서 다 잘게 잘 씹어서 다 오래 씹고 완전히 분해해서 넣었는데, 이게 또 급한 사람은 그냥 넣어서 그냥 넘겨버려. 이 작용도 안 하고. 그럼 얘가 여기 와서 부담이 되는 거야, 위가. 그걸 삭혀야 돼요. 그러니까 위액이 굉장히 독한 거죠. 쓸개의 즙이 씁니다. 그게 다. 그건 뭐 하는 작용이에요? 이거 다 소화시켜서 섞여야 되고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위산 과다의 증세는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위산이 과다로 나오는 거예요. 적당량이 나와서 음식 먹은 정도만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소화시켰는데, 이게 과다하게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식을 분해시키고 남는 것이 뭘 상하게 하는 거예요? 위벽을 다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위산 과다 증세입니다. 나 의사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는 알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실험적으로 상담 병원에서 어떤 한 젊은이를 다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그 위가 막 다 상하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다 의사님 모여서 이 환자에 대한 진단을 다 내는데, 의료적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 도무지 원인이 모르겠나. 다 수술하고 다 완벽히 치료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병원도 그러지만 미국에는 그 상담하는 의사팀에 상담 요원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그걸 하는데, 이제 의사들이 자기들로 해서는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인지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 상담을 했더니 이 젊은이가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에게.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게 원인이겠다. 이 증오심과 이 악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 우리 밸런스가 깨지면서 체내에서 이 호르몬이 막 과다하게 막 나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그럼 그거 한번 찍어. 그래서 그 어머니를 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정을 얘기하고, 당신이 버린 아들이 이렇게 젊은이가 지금 죽게 됐다. 당신이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그 어머니 데려가서 그 아들에게 사과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고 나니까 의액이 정상으로 나오고, 이게 정상으로 치료됐다는 실제적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독을 품으면, 내가 마음이 좋지 않고 나쁜 마음 가지면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 사람 죽이기 전에 내가 죽습니다.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 죽이려다 당신 죽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축복 사역자는 남을 축복하기 전에 내가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재상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수지 맞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 지금도 사단과 죄와 죽음의 사슬에 아주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를 축복 사회자로 쓰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나가서 하는 일인데 다른 거 아니고 우리는 축복하는 일이니까요,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지 몰라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이래봬도 돈 때문에 지식으로 뭘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최우승과 같이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해줘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축복을 이제 몇 명 하고 가는지, 오늘 몇 명 축복했는지 한번 자기 알아보세요. 이제 목표를 정하세요. 주일날 교회 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10명을 축복하리라. 오늘은 목표 정해서 그 10명을 채우는 거야. 10명 무조건 10명을 축복하라. 아이든 어른들 옆에 축복을 10명, 그 다음에 20명, 50명, 100명을 축복하리라. 여러분이 주일마다 목표 정해 한번 와서 해보세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자기가 달라질 겁니다. 자기가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모두가 축복을 해야 될 사명으로 막 서로서 축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복을 아마 막 몇 값을 받을 거예요. 중복적으로 막 계속 축복하니까. 제가 이 강의 들을 때 막 뜨거운 가슴이 그게 막 감동이 되는. 아 진짜 축복돼 있구나 막. 야 축복을 막 계속하면 야 내가 좋아하지만 주변이 다 축복이 되겠구나 막. 이 온 사회가 지금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예? 모든 게 생존 경쟁이고 적자 생존이고, 힘만 벌리면 불평하고 막 그냥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에 우리를 축복자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말을 바꿔서 이걸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지나갔으니까 잊어먹지 말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기도하시면 올 때 나는 자 이제 한번 도전합니다. 10명 축복하겠다. 나는 주일마다. 여기서 손 들면 안 돼. 여기서 손 들면 꽝이야. 추첨할 때 있잖아요. 이 상무 추첨할 때 맨 먼저 걸리면 되게 안 되는 거야. 그건 걸리면 안 돼. 그거는 별로 가치 없는 걸 먼저 추첨해 줘. 맨 마지막 추첨이 제일 좋은 게 대상. 10명도 어디에요? 10명만. 우리 다 지금 10명씩만 해도요 사람이 중복 몇 점 될 거예요. 다 10명 해야 되니까. 10명도 대단해. 10명 손 드신 분들 10명, 그리고 또 10명을 더 하시면 돼요. 2명. 여러분의 믿음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주일날 가서 내가 축복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뭐 권사님들 만나면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다니면 그게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내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축복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까지 축복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순간까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축복의 방법 1. 경청 2. 이해 3. 기도 4. 피로 체험 5. 성경 말씀 조언함. 샬롬 축복자의 직책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이 놀랍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샬롬 축복자의 보상,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구호 준비. 샬롬 축복. 나는 이래봬도 축복 사역자다. 좀 이상하게 됐다, 그죠? 축복 사역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과 자유로, 전도는 기쁜 거요, 좋은 거요, 축복이요. 우리가 전도를 부담게 하고 기쁨으로 축제처럼. 그래서 여러분 모두 대상자를 꼭 정하시고 대상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도마시고 또 좋은 선물도 주시고 관계를 맺으셔서 하시되, 우리 교육자들이 한 명 위에 있어요. 교육자들, 우리 전도지가 우리 칼라로 해라 그래서 올 칼라 너무 아주 총천에 하면 촌스러 같아가지고 살짝 칼라를 입혀가지고 이제 주마다 번호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그걸 따라 해놨으니까 오늘 4주째 것을 가져가시고 3주째까지가 있는 거, 이게 7가지 7주로 가야 되거든요. 7장을 가지고 전해주는, 한 사람에게 7번 이제 전해주는 격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주 안 믿는 사람이 받아봐도 참 꼭 필요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한 대상에게 한 번 가서 그것을 읽어주거나 전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대상자만큼 챙겨가셔서 꼭 그 주에 그것을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각자가 소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을,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게 해주시오 하고, 또 여러분 축복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들 이름 부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한 필요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여서 그 심령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자리에 이르게 해달라고, 구원의 복을 그 자신과 그의 가정이, 그의 주변이 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 축복전도 하는 일에 전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축복하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4월 9일에 이들의 영혼이 많이 쉽게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전이상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받들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에즈버리 대학에 미국의 놀라운 풍을 준 것처럼 한 사람이면 돼요. 정말 하나님 간절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닥터콩 교수님이 순종해서 2년 동안 그 창피를 무릅쓰고 몸에 주님의 말씀을 붙이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이 부흥을 주셨잖아요. 주여,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각자 진심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